코너스톤 회사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는데, 우리가 이곳에 뭘 하려 왔냐? 이곳에 어떻게 하려고 왔냐? 우리가 일하러 왔느냐? 혹은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사역에 진전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싸워내시는 것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들을 하면서 사역이 무엇일까? 목회가 무엇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김만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며 설교는 그 아름다움을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설교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더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원형적인 아름다움, 그 모형적인 아름다움이 있는데요. 원형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 그 모든 아름다움의,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세요. 그리고 모형적인 아름다움은 우리 피조 세계에 도래한 그 아름다움이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 이 세상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까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당신의 집에 살면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정호승 시인이 계시는데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햇볕을 마주하고 서 있을 때 해가 비치는 따뜻한 면이 있는 반면에 그 뒤에는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모두가 빛이 가득한 삶을 원하죠. 근데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늘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그늘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그늘에 대한 아름다운 해석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어떤 그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 그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이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것 같은 사람, 한편으로는 남모르게 그늘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명받기를 원합니다. 네, 2절부터 된 PPT가 있을 겁니다. 2, 3, 4절 있습니다. 혹시 2, 3,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는 예수님이 좀 궁금했나 봅니다.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데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했던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을 해볼 것은 삭개오의 그 갈급한 시선입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 지나가나 보네, 한번 볼까? 뭐 이런 뉘앙스로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아니었어요. 이게 이 나무 아무나 타는 거 아니죠. 그 웬만한 연예인이 온다고 해도 나무 타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정말 갈급했어요. 여기서 삭개오가 찾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가 있는데요, 제테오라고 합니다. 요 뜻은 구하다, 요구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이 삭개오가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요청하고 이 천국을 찾는 자와 같이, 천국을 찾는 자와 같은 그 마음인데,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은 마음이고요. 이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이 하나님의 아들, 이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어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봤어야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인지 내가 꼭 찾아보아야겠습니다라는 갈망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은 그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이라고 하죠. 근데 저게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직역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진리를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한 가지 우리가 도전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다른 목마름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5, 6,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온 것을 봤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혹은 율법적인 사람인지 예수님을 갈망하러 나왔는 사람인지 그냥 구경하러 왔는 사람인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왔도다, 들어갔도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그 범위가 다양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성품은 어떻습니다. 나는 그 친구를 아는데, 부부끼리도 그렇죠. 알아도 더 알아간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대단했던 예수님이 누군지는 보러 왔는데 실상 그 예수님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그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걸 왜 베푸셨는지,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로 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고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그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있었어요. 또 남을 판단하는 잣대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 역시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분은 삭개오의 그 연약함을 충분히 체휼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그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참으셨어요. 삭개오의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그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연약함을 안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것이 내 사랑이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연약함도, 사람들이 너를 향한 그 정죄와 헐뜯음도, 그 무엇도 나로부터 널 뺏어갈 수가 없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에 기꺼이 널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라고 할 때 그 보시다의 그 원어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보다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삭개오를 볼 때 그 보다와는 달라요. 그 사람들과 삭개오가 봤을 때는 그 에이도라고 하는 그 동사를 쓰거든요. 이거에 이제 되게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 우연히 바라봄, 겉을 보고 깨닫다, 지식을 갖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반면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와라 할 때 그 올려다 보실 때 그 보다는 블레포인데요. 아나블레포거든요. 그 자발적인 그 관찰, 이미 경험으로 알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블레포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의 상황을 다 아셨거든요. 그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그 상황과 그 직업과 그 외적인 것들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겉모습으로 보아서 세리이고 죄인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삭개오는 그 사랑스러운 그분의 자녀였어요. 목마를 때 내게 와 마시라고 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예수님을 믿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삭개오는 근데 여전히 세리이고 부자였고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가 죄인 되었을 때 그를 완전히 사랑한다고 확정하셨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삭개오를 감동하게 했나 봅니다. 삭개오는 그 기쁨에 겨워서 말하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소교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지껏 삭개오가 그 살아왔던 그 이야기와는 그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 삭개오의 그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던 순간들인 것 같아요. 삭개오는 그 여지껏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재물이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이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정말 허접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히브리인으로서 그 부, 명예, 권력, 그 당시 최상의 것들을 다 누리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이 아주 쓰레기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혈통 있는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극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보물이라는 걸 알았던 바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했던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바울과 같이, 삭개오와 같이 그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평생 나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쓰레기처럼 여겨집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전히 세리이고 죄인일 때, 내가 여전히 바리새인이고 살인자일 때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앙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시선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그 원형적인 아름다움을 더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극상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 잣대는 온데간데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과 같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길 수 없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고 계심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틈타는 그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들을 다 내어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연락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발걸음마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갈급한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넌 이미 나의 자녀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예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잣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잣대와 생각들이 오물처럼 느껴지기 원합니다. 배설물로 여겨지기 원합니다. 정말 쓰레기같이 여겨지고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기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간구하고 우리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 쓸데없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절하는 삶을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더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만이 우리를 요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살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시간 다른 것들을 모두